그래서 오륜교회 다니엘 리더 스쿨이 생겼어요. DLS, 다니엘 리더 스쿨. 우리는 KLS인데 DLS가 생겼습니다. 이제 생길 거예요, 곧. 그래서 탐방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방문하러 하셨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네, 한번 뜨겁게 환영해 박수. 오륜교회 전에 광염교회, 여기 광염교회 출신들이 있는데, 광염교회 출신 많죠? 네, 광염교회 출신들이 있는데, 광염 리더십 아카데미가 한 4년 전에, 내 기억으로는 4년 전에 개설이 됐는데, 이제 오륜교회가 이제 비슷한 형태로 오륜교회의 특성을 살려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바라기는 전국에 이제 이러한 리더십 스쿨들이 교회마다 이제 불꽃처럼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됐죠? 저기 어디 갔어? 예, 오늘 말씀 묵상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을 조교가 갑자기 없으니까 말씀이 본문이 달라졌어요. 장 18절부터. 예, 좀 크게 해주시고, 이것도 잘하는, 이제 처음에 내가 이제 조교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가능한 한 모든 대부분의 순서를 학생이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 기능등별로 역할 분담을 해서 하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첫날에 지금 그랬더니 벌써 이게 조교가 하던 바하고 달리 차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겠죠? 네. 18절 부터인데 마태복음 갈릴리 해변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나를 따라오라.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를 따르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있는 말씀은 우리 이제 너무나 유명한 제자 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인데,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Follow me. 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를 삼으신 게 형제들이에요. 그죠? 여기에 나오는 형제들, 두 형제들인데 누구와 누구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예. 예수님의 그 제자 삼는 일이 참 독특해요.
형제들을 같이 부르셨어요. 우리 리더십 학교에도 형제 자매가 꽤 있습니다. 여기 윤민이 오빠가 지난 바루키스에 리더십 학교를 하고, 또 오빠가 강력 추천하고 또 본인이 갈망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처음에 리더십 학교에서 형제 자매에게 이런 이렇게 같이 부르는 게 어떨까, 물론 기술을 달리하지만 에 대해서 찬반이 있었어요. 교무위원들 중에서 혜택을, 일종의 혜택인데 훈련을 받는 기회를 이렇게 한 가정에 몰아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에 대해서 뭐 얘기가 있었는데, 예수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얘기였고요.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을 몇 가지 묵상을 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른다고 하는 것은 첫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따르라 했더니 제자들이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즉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따른다 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생업을 였던 어부, 고기 잡는 일, 그리고 배를 깁는 일, 그물을 깁는 일, 고치는 거, 그물을 고치는 일, 그런 것들을 놔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행하는 의미도 있지만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동행하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배우는 것, 그것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예수님의 성품을 보고 배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의미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첫째. 두 번째,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삶을 보면서 그 삶을 나의 삶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게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배울 뿐만 아니라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른다고 하는 것은 제자됨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다른 본문을 보면은, 따르면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나를 따르라. 내가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볼래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따르라고 초청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따름의 결과, 나를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달리 말하면은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가? 따르면은, 내 제자가 되면은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따르면은,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becoming 또는 being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제자가 된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한마디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결과적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자의 표지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목표, 사람을 낚는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부였어요. 어부가 하는 일은 뭐죠? 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직업이 어부였고 고기를 잡는 거였지만 그 삶의 목적이 달라지겠다는 거예요. 제자는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고기에서 사람으로. 다 같이 해볼래요? 고기에서 사람으로. 여러분은 왜 살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삽니까? 이런 질문을 내가 목사님들에게도 해요. 목사님들에게도. 장로님들도 하고 특강을 그저께도 갔었는데 목사님들한테 왜 사는가? 왜 목회하는가? 왜 목사가 되었는가?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왜 사장이 되었는가? 왜 교수를 하는가? 직업에 다 직업인데 직업의 현장 속에서 왜 그 직업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직업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오늘 말씀에 고기에서 사람. 우리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즉 삶의 어떤 수단이죠. 고기는 그들이 살아가는 수단이에요. 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돈을 버는 거예요. 고기에서 사람으로라는 말은 돈에서 사람으로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돈에서 사람으로.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가? 돈 벌기 위해서 그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가? 어떤 직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교수하는가? 자기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교수하는가? 왜 목사가 되는가? 설교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건가?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건가? 교회의 의미가 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무엇인가? 예수님은 분명하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어라. 직업이 어부로 사는 것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직업이든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도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직업을 바꾸라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직업을 바꾸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부름 받았다고 그냥 불타가지고 직업을 바꾸겠다는 게 갑자기 그래가지고 신학대학원 가겠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또 선교사 나가겠다고 그러고 근데 그게 본질인가? 왜 선교사 나가고 왜 목회를 하려고 하는가? 왜 신학대학원에 가려고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사람을 얻으려는 그 목적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가든지 직장에서 일하는 목표가 뭔가? 사람을 얻어야 돼요.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동료를 마음을 얻고 동료를 얻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것. 그리스도 여러분이 증인이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다 보여드릴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곧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직업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냥 업이에요. 업으로 예수님이 그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크리스찬 사장님이 계신 곳에 CEO가 크리스찬인 곳에 가면은 좀 더 나을 것이다. 나 그런 회사 가야지. 더 나아가서 크리스찬 국회의원, 크리스찬 대통령 되면 좀 나았겠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이다, 대통령이다, 사장이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그리고 내가 또한 그러한 제자 삼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올바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함으로 사람을 얻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마지막 본부의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처음에 제자를 삼으실 때나 또 이 세상을 떠날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한 것이나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자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본질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어요. 그 직업이 도적질하고 또 마약 밀매하고 인신매매하고 이런 것들이 아닌 한은 어떤 직업이든지 다 거룩한 직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것이라면 다 거룩한 거예요. 목사와 선교사를 너무 동경하지 마세요.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그리고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삶,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 리더십학교 비전기도문 첫 번째 비전기도문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더십학교가 이제 비전으로 삼고 있는 비전기도문 수첩 비전기도문 첫 번째 비전기도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같이 읽어요.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십을 개발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리더십 학교를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러한 부르심의 목적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변화를 매일매일 받아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말씀과 어긋난 부분들을 매일매일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뜻을 분별한 다음에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은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는다. 매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만이,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어야만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은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겠는가? 십자가에 가서 매일매일 자기의 정과 욕심을 매다는 그러한 훈련들을 해나가야 돼요. 간단한 예, 말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내 말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내 말을 바꾸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내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좌절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쓰러지는 일이 있다. 그러면은 내 말을 바꿔야 돼요. 말 바꾸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죽이는 말 대신에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칭찬하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보는 훈련을 할 수가 있을까? 이거는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습관 가운데도, 말뿐만 아니라 습관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습관들을 하나하나 바꿔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매일 죽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말씀으로 변화를 받게 돼요.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시험을 받을 만할 때 걸어다니면서 시험 받을 일도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친구 관계에서 시험 받을 만한 있을 때 말씀을 생각하세요. 말씀. 그리고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말씀을 입으로 그 시험을 대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성령과 동행.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근데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동행하는 것은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육체로서는 우리를 떠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의 약속대로 보내주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인정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성령님, 나의 주인이셔서 나를 지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 앞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기절을 넣은 것은 오랜 그 역사가 있어요. 제가 1975년도에 기도할 때 여러분 만날 때요. 여러분 만날 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힐바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막 그리스도의 이름을 짓밟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 때문에 가장 존귀한 이름,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아야 될 그 이름이 오히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몇 날 며칠을 울면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 직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싶다 하는 결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남기고 싶으세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까?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까? 뭘 남기고 싶어? 사람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을 남겨야 되겠죠? 내가 죽은 다음에 사람을 남겨야 돼. 어떤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제자를 남기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저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이 제 삶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나의 명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다.
어떤 타이틀보다도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제자, 그러한 제자들이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우리의 육체를 죽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아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주님을 따르는 일을 멈추지 말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는 날까지 우리의 순종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기에 있는 리더십 학교 16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